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길을 묻다 시리즈의 9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확성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무시다가 스스로 깨신 분도 있겠지만 몇 시에 맞춰놓은 자명종 소리에 여러분이 잠이 깨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 자명종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메가폰이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귀에 확성기를 대고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중에 오죽했으면 나에게 메가폰을 들고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소리를 지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도 매너가 있으신 분이신데 처음부터 고난을 던져서 성도를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듣지도 못하고 그냥 절벽을 향해 가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좀 높이셔요. 그 길 아니다. 아이고 나는 몰라, 이게 좋은데 어떻게 하고, 그렇게 이제 막 빠지러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는 메가폰을 켜고 난 뒤에 하나 둘 그 길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아이고 내가 잘못 왔네,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우리의 무뎌진 영혼,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바로 메가폰이다 라는 사실이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소리 지르지 않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 길 아니다 라고 해도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 길 아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메가폰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은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날 때 무슨 통을 알죠? 성장통을 앓게 되죠. 저도 이렇게 큰 키는 아닌데 중학교 때 막 1년에 10cm씩 막 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무릎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막 긁는데도 이게 뭐 밖에 가려운 게 아니라 속에 뼈가 가려운 거기 때문에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가 나도록 긁는데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할 때 받는 고난과 통증은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성장통인 거죠. 그 고통이 싫어서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참아 큰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큰다고 그래. 부모도 그 고통을 알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라고 자녀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찌, 몸이 크는데도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 영혼이 자라는데 우리가 어찌 고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깎여져 나가야 되고 넓혀져 나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걸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저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는 종신토록 당신 안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저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모난 부분은 잘라내야 되죠.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야 되죠. 욕심은 꺾어내야 되는 거지요. 못된 부분은 잘라내야 되니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땡겨서 맞춰야 되는 거지요. 늘려서 맞춰야 되는 거지요. 어떤 이런 빵 만들 때 프레임 하나를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넣어놓고 두드려 때려가지고 늘려서 그 프레임 형상에 맞추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 성숙 가운데 우리의 잘려나가는 부분, 내 욕심을 꺾어야 되는 부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품에 이르는 것에 어찌 고난이 없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어찌 성장의 믿음의 성숙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멋지게 빚어 만들어가는 성장 가운데 겪는 고통이니 믿음의 여정을 겪는 사람은 이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고난 없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죄만 짓다가 살다 보니 우리는 죄 짓는 게 익숙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짓는 것은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장기입니다. 장기.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의인이 된 것이지만 의인이 된 것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여전히 내 속에는 신부는 의인이 되었지만 죄의 옛사람이 남아서 우리를 얼마나 옛날의 모습으로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이 아직 언어는 옛날 언어가 나오고 습관은 옛날 습관이 나오고 하고 싶은 건 옛날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옛날의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관성이 얼마나 그 중력 그래비티라고 그러죠.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여러분을 땡기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키워가시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옛사람으로 땡기려는 그 싸움은 심히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조차도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옛사람으로 끌어당겨서 오호라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을 해가지고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초등학교 때 한번 무릎에 뼈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발목에서 허벅지까지 오른발 통기부술을 한 적이 있고 그걸 풀고 난 뒤에 바로 왼쪽 통기부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달씩 한 다리를 3달씩 했는데 3달만 기부술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 기부술을 풀고 나면은 3달 동안 약간 구부러져 있었던 무릎을 펴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그냥 3달만 구부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걸 1cm를 피는데 똑같이 기부수한 것처럼 한 3달 가까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만큼 어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기에 적응된 걸 다시 구부린 것을 피는 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프다고 기부수 푼 사람이 나 구부러진 채로 살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물리치료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0.1mm씩 다리를 피면서 기어이 펴야 뛰고 달리는 것처럼 옛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편하고 죄 짓는 게 아무리 편하고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익숙해도 나 그냥 이렇게 살래 하는 사람은 없이 고통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닮아갈 때에 나중에 급기야 여러분은 뛰고 달리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 있어서 고통은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과정인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아프다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 찾아와 그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 과정에는 항상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거지요. 가장 위대한 선수가 가장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배우가 가장 많은 악플에 시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목이 가장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탁월한 화가의 캔버스가 가장 많이 버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작가의 원고지가 가장 많이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등산인데 여러분, 바람은 꼭대기에서 제일 많이 부는 겁니다. 밑에 있을 때야 바람이 없지만 2분 응선, 3분 응선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세차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하는 거죠.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성숙하고 있구나.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들겨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들겨 맞으면 24K 순금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고난을 받을수록 정금이 되어져 간다는 뜻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고난은 사랑하는 이를 위한 회초리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린다. 그럼 왜 때리시는가? 친아들을 왜 그냥 감싸 안고 포대기에 안고 얼러도 진짜 시원찮을 판에 왜 친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징계를 주시는가? 10절에서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뭘 잘못하면은 이렇게 손내, 회초리 종아리 걷어 막 때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이건 너 때리는 거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거짓말 나가라고 때리는 거야 하고, 거짓말 어디 있어? 거짓말이 여기 손에 있어? 거짓말이 여기 입에 있어? 거짓말이 여기 발에 있어? 하면 엄마 미안해요, 근데요 거짓말은 안 아픈데 내가 아파요 막 그러잖아. 너 어디 해서 계속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초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죄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 징계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우리를 오늘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회초리를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드신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 아이를 유괴해서 때릴 때는 죽이자고 때리는 거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는 살리자고 때리는 겁니다. 살리자고. 죽이자고 때리는 사람과 살리자고 때리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죽이자고 때리는 사람은 방문 걸어놓고 때리고요, 살리자고 때리는 사람은요 뒷문 열어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때리면서도 도망갈 길을 두고 때리는 거예요. 이건 살리자고 때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놨는데도 두들겨 맞는 자녀가 그것도 바보처럼 모르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문 열어놓은 쪽으로 때리고 갑니다. 빨리 눈치채고 도망이라도 가라고. 아이고 이 바보야, 열어놓은 것도 모르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회초리는 아무리 매서워도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솜방망이. 아버지가 때리시니 낙심해도 아주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죽이자고 때리면 문 걸어놓고 때려야 되지만 뒷문 열어놓고 때리는 솜방망이는 우리를 살리자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멀리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도망가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경책하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건 두들겨 맞는다 생각을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야단을 맞을 때에 바보 같은 아들은 아버지가 탁 때리려고 그러면은 왜 이러세요? 하고는 집이 이 집밖에 없냐고 문을 팍 걷어차고는 집 나가버리는 아들이 있어요. 정말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죠. 진짜 제대로 된 아들은요, 아버지가 딱 드는 순간 그냥 아버지에게 더 들러붙는 아들이 있어요. 허벅지를 잡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에 뭐 기독교만 종교인가? 하고는 불교로 가버리고 이렇게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 때에는 하나님 허벅지를 붙잡고 하나님 주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에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에 누구라도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에 빠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테스트는 우리를 죽이자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자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 죽는 이 없고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네 번째 이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동의하기 힘든 정의죠. 어떻게 주실 선물이 없어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실까? 근데요, 생각해보면 고난이 선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고난은 장차 올 더 큰 고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태산 같은 고난이 다가올 것 같아서 미리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어떤 고난도 더 큰 고난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작은 고난, 지금 내 눈에는 커 보이지만 더 큰 고난을 만나기 전에 날 사랑하셔서 주시는 작은 고난임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그 차원에서 해석하면 선물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작은 고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장차 닥칠 큰 고난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작은 고난에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더 큰 고난을 만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유명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커다란 고난과 재난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불행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형벌에 받아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 비교하겠습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나중에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고난에 비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제가 왜 고난을 감히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Soul Survivor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Soul Survivor, 영혼을 살리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책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다가 굉장히 한 장면에 감흥을 받았습니다. 필립 얀시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나병 환자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촌에 가면 얼마나 거기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손가락이 다 날아가고 눈썹이 없고 입술이 다 사라지고 코가 사라지고 귀가 떨어지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마음의 고난, 육체의 고난의 정점에 서 있는 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그 나병 환자촌을 방문했던 필립 얀시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들어옵니다. 나 환자 한 명이 신발을 신는데 신발끈을 묶는데 가만 보다 보니 그만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묶고 있는데 그 발이 잘려나갈 정도로 묶고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나 환자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발이 잘려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걸 묶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때 이 얀시가 이런 그 책에 고백을 합니다.
나 환자에게 고통이 느껴지는 건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때로는 고통이 선물일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나병 환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감각이 다 죽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쓰다듬어 주셔도 느끼지 못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 아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침을 가지고 찔렀을 때에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고난이 선물인 거지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줬을 때에 고난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영적 감각이 돌아오면 그 영혼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비록 솜방망이 처방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우리를 자극했을 때 뜨거워요, 들려요,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감각이 평생에 죽지 않고 영적 감각 살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보자면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100번 1000번 맞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는 못 느껴요. 왜 고난인가 했는데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회고하는 거죠. 돌아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을 텐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기억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왜 왔냐 하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이 여러분을 살려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고난은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공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고난은 모든 것을 가르쳐준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고난을 피하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폴 트루니에가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장 속에 고난을 이기는 법을 담아두셨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피해 나가는 방법, 고난을 피하다가 잘 피하다가 언제 한번 고난을 맞으면 우리는 그 고난에 쓰러지겠지만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고난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피해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사람. 시속 800km의 태풍이 여러분에게 와도 태풍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처음에는 우리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넘어지는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서 태풍아 오너라, 내가 태풍 시속 800km 초강풍이 불어와도 태풍 속을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다가 그 태풍을 걷고 이기고 나가면 나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희한하지요. 바람 한 점 없는 그 한가운데에서 절대 평안을 만나게 되고 그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태풍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는 것이구나. 어디까지? 태풍의 눈 속에까지. 거기에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번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맞으면 순금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어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구주요 희망 되시고 태풍 속에서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